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악한 시대라고. 절대 오를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절대 선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사기 시대가 그랬고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 자기 멋대로 사니까 살고 있는 악한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죠.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전혀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 하나도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노래,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준을 두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고 기쁘다고 얘기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기뻐하라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게 기쁘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기쁘고 성공하면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비록 잘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거라고. 그래서 감사한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게 원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 맞춰졌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본질,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도 붙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절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 이게 복이라고요.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44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또 전제를 드리고 그럴 때에는 좋았었는데, 그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어떠한 재난도 당하지 않았었는데 우상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래서 살 수가 없다고. 우상을 버리는 순간부터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난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을 다시 섬길 거라고, 다시 우상에게 전제를 드릴 거고, 다시 분향을 할 거고, 다시 우상 숭배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들게 하면 그건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라고, 떠날 거라고, 그래서 우상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나눴던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인용도 많이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문자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면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무릎을 꿇다는 의미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왜 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감히 하나님이 사람 따위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이니까요. 그 무릎을 꿇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대신 복이라고 바꿔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원래의 의미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슨 얘기예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빠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널 사랑해 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아빠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널 사랑해 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아빠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널 사랑해. 이게 무릎을 꿇다의 의미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뭘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이거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생육해야 돼. 너는 번성해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와 더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친밀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겠다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냐고, 아니 사랑하면 그때 기도응답 해줬어야지. 그때 왜 실패하게 나를 내버려뒀냐고, 왜 그때 궁핍하게 하고 칼과 기근으로 나를 괴롭혔냐고, 왜 그때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아니 진짜 사랑했으면 적어도 우리 기도는 들어줬어야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이제 와서 그따위 사랑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거야. 이제부터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할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뭐가 좀 다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은 집 있어야 되고 좋은 차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 좋은 일들만 가득 일어나길 원하는, 온통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마치 그것이 복이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져야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복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지요. 그리고 나서 받게 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 복이라고 착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록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실패가 있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린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